복음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뭡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염려에 있지 않고 세상 조급함에 있지 않고 복음에만 마음을 있으면요,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봤죠. 물이 내 키를 넘는다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을 덮고,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강하여졌고, 그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가능한 게요, 다윗이 마음 생각을 복음에만 쏟아살렸어요. 여러분도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좀 심한 얘기 해볼게요. 다윗 보고 하는 말, 네가 목사냐? 네가 왕아니냐? 기도 그만하고 묘책 좀 내봐라, 묘책을. 그럴 것 아닙니까? 다윗은요,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일도 해결 안 하고요. 아니, 물이 자기 영혼을 덮었다니까요. 큰 수렁에 빠졌다니까요. 거기서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윗을 아무도 못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영원히 승리할 신분을 가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룰 하나님의 히든카드입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지르고 영을 쓰는 자들, 그 사람들만 소리내지요.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이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복음에다가 마음을 쏟은 사람, 여러분 마음에다가 복음을 갖다 쏟아 붓는 사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본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조급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 놔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잠소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봐보세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보일 겁니다. 부족한 중에도, 모자란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인자로 함께 하신 거 보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0편 짧은데요, 다윗의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편집해서 만든 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이 멸망할 것을 강구하지만은 그것만 기도합니다. 다윗의 진짜 기도입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저를 보실랍니까? 내 같은 믿을 것 같아요. 야 백성들아, 나 그냥 왕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야. 그랬을 겁니다. 나를 높였을 겁니다. 나 봐라, 나 시대적 전도자야. 나를 높였을 겁니다. 이상하게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단 한 구절도 내가 언약의 왕이야 라고 우쭐대는 흔적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바르게 믿죠?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봐라, 내가 시대적인 전도자야. 내가 이 시대 살아있는 로마서 16장의 보동식이야. 나를 높일 것인데요, 그런 흔적이에요. 봐라, 내가 열매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 받지 않느냐. 그런 흔적이 1도 없어요. 언제 말인가? 극한 고난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맞네.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갔던 왕이 아니고요, 영원히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뭐라냐?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서,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립보서, 쫙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서 1장 1절 다 봐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종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창조가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기입니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대학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압니다. 이미 작년 말에 각 대학에서 자기 선수들 다 결정 다 해놨습니다. 티오 1개, 2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뽑아가는 거예요. 대회를 치는데 내가 못 가봤잖아요. 우리 송 목사님 대신 갔어요. 사모님이나 애들 싹 데리고 가서 보니까요, 장조가 저한테 하는 말, 아빠 좀 일찍 오면은 내가 주장으로 나가가지고 악수하고 요거 던져가지고 골대 아니면 공 이걸 정한 아빠가 볼 텐데 미안해, 다 못 갔어. 송 목사 가지고 돼요. 경기 휘슬을 부르기 전에 한가운데서 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날 경기 3대0으로 이겼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더랍니다. 심판이 휘슬 딱 불고 그 운동을 하세요. 단이가 모르고 엄마 창조 오빠 쓰러졌어. 여러분이 누구냐? 세상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신앙한 사람, 예배 올 때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쓴 값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려서. 미국 가봤습니까? 유럽 가봤습니까? 한 번이네, 한 번. 미국 자 워싱턴 쪽에서요, 전본 장로님 권사님이요, 저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강의하러 갔는데, 이야, 놀랍대요. 앞들 몇천 평, 뒤들 몇천 평, 큰 저택이야. 수영장 있고 테니스 코트장 있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가 몇 대요. 물어봅시다. 그 집은 아무 문제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범사의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뻗어가도록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육이 번성하도록.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 참소마께서 이런 증인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영육간의 축복이만 뻗어가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을 영육간의 축복의 근원으로, 영적인 근원으로, 무슨 근원요? 만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뻗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아침에 전 세계가 인사로 왔습니다. 만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뻗어가도록. 그게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1절.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심지어는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수치와 재앙 저주를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당연 덮어버렸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부족하다. 너희들이 조금 더 용을 써라. 노력해라잉. 내가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나를 보면 아버지가 올 적가 아무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를 봐보세요. 목요일 날 스케줄 중요하게 한 2개, 3개 있었어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군산에서 예배 끝나고 나니까요, 내 마음이요, 갑자기요, 변화가 있었어요. 안 되겠다. 잘못하면 후회하겠다. 그래갖고 스케줄 바꿔서요, 경기하는데 가봤더랬어요. 감독님한테 전화해요. 감독님 시간이 됩니까?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목사님 선약하겠습니다. 그럼 점심은요? 그 다음날 점심 때 같이 먹었어요. 감독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한 3, 4주 전에요.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과연 예수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감독님이 어떤 의미로 저렇게 나한테 표현을 했을까? 궁금하다. 아이나 다를까 밥 먹는데요, 그 얘기를 쫙.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을 하는데, 감독님,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요 앞에 커피숍 있습니다. 커피숍 가서 같이 얘기해. 커피숍 가서 같이 했어요. 이야, 이 사람이 복음하는 세워졌는데요, 완전 선지자 같아요. 또 선교사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나 같은 죄인이 왜 나는 빨리 안 바뀌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그러면 솔직히 내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 만나고도 제일 많이 한 게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그거 복음 아니다는 거 깨닫고 나 버려버렸다. 감독님도 하지 마라. 자신을 정죄하지 마라. 보세요. 나를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표시 안 내고 은근슬쩍 속으로 상대방도 정죄합니다. 정죄가 커지죠? 분쟁이 됩니다. 정죄가 크고 확산되고 뻗어서 결국 교회 분쟁됩니다. 교회 쪼개집니다.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어떤 허물과 죄고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사망의 법 압니까?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시체하고 둘이 묶어버려. 죽은 사람 시체가 썩어가잖아요. 썩은 벌레가 산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고 고통을 줘요. 그래갖고 죽어가는, 그게 십자가의 사망의 법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버렸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부탁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감독님한테 그랬어요. 번데가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 양심으로 돌아가지 마라. 양심으로 돌아간다, 도덕윤리로 돌아간다, 죽는 거다. 2번 다시 나를 정죄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절대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좋은 믿음 같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그건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결코 정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논리방아 있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모든 흑암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아무 조건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격을 바꾸신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해볼게요. 내가 골프채를 들고 퍼팅을 연습하니까요, 우리 창조가 지나면서 툭 던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나들한테. 아빠가 골프를 우리가 다 큰 다음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내가 그걸 충격이 돼갖고 잊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 보기에 내 아빠의 성격, 성질. 어렸을 때 골프를 시작했으면 죽도록 그걸 맞았겠지. 내가 골프채로 약방맹이를 팬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성질 요 모양 요대로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성질, 각인, 뿌리, 체질, 타고난 DNA 안 바뀐 거 잘 아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영원히 망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신분. 심지어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방주 안에 들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가 난리가 나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우리 잠소만께 성도 여러분께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잡으세요. 문제도 잡지 말고 상처도 잡지 말고 원망도 잡지 말고 그리스도만 잡으세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복음만 마음에 쏟으세요. 복음 위에 거, 복음 주변에 거 말고 복음에만 마음을 쏟으세요. 근데 복음의 마음이 다 안 가. 왠지 모르게 내 눈이 살가, 내 귀가 살가. 그게 우리의 영적 장애입니다. 복음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는 위대한 복음의 왕이다. 안 그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라.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죠. 예배는 뭐냐?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예배 때마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영광 돌림하는 게 뭔지 찾는 게,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영광과 찬양을 귀신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들에게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좀 응답이 있다고, 열매 있다고 우쭐대고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겸,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복음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 삶도 사역도 열매도 응답도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다윗 누구냐? 전혀 눈치 못 챘어요. 다윗이 누구냐? 그냥 왕이요, 좀 잘나가는 왕이요, 그냥 성공한 왕이요,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언약의 사람인데요,
그냥 언약의 사람이 아니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나는 누구냐? 세상 거 부러워하고 세상 거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도저히 놓지 못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주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이름하여 절대 언약이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가요? 내가 내게 복을 줘. 아브라함이 오해했어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자기 보고 복의 근원 되라는 줄 알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줘.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무 배경 없고 영적 문제 많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복을 줘. 그래야 믿을 것 아니요. 세상에서 잘나가고 똑똑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고 정직하니까 그랬다 그럴 거 아니요. 내가 내게 영적 문제 심각한 아브라함 불렀어. 평생 우상 숭배한 아브라함 불렀어. 내가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심지어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25절, 신명기 28장 1절 14절. 오직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입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주집사님들,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할 만큼 그런 사람 나와줘야 돼. 교회는 다니는데 늘 염려의 문제, 사건에, 상처에, 과거에 자기 한가에 잡힌 사람이, 복음은 만나는데 늘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 여러분 절대 문제 잡지 마세요.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그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언약 잡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70편 70절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 내가 우리 교육자들도 이런 얘기했어요. 자네들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마라. 소홀히 하면은 소홀히 한 결과 내게 나타난다. 기도생활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 결과 내게 나타난다. 사역 소홀히 한다. 소홀히 한 결과 내게 나타난다. 소홀히 하지 마라. 영적 생활 충실하게 해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개함으로. 완전요, 다윗은요, 사람들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왜냐? 당장에 대단해 보이고, 대단해야 뭐 알아주잖아요, 사람들. 언약 그거 별로 중요치 생각하잖아요. 완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그 고난의 중에서도 이 기도가 나온 겁니다. 저는 이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를 속히 구원해서 이 기도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의 성실함과 이 다윗에게 시간표가 되면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이 언약 잡고 뭘 누립니까? 그냥 기도 아닙니다. 절대 기도. 불신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다. 절대 기도 누리는. 그래서 다윗은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않습니다. 다윗 보고 그럴 거 아니야. 당신이 왕인데 뭐하냐 시방. 왕으로서 묘책을 내놔봐라. 다윗은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가만히 놓고 기도합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잡지도 말고,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문제에 빠지지도 말고, 그죠? 여러분이 누릴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 얼마나 풍성한지야. 여러분이 이 땅에 다 누려야 돼요. 복음이 누를수록 복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예수님 말씀, 복음만에 모든 것 다 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응답을 위한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두 개 다 전부 나를 위한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도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대부분은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복음 누리는 기도, 두 개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기도. 기도하세요. 다윗은 평생 이랬습니다. 자연을 보고 양을 치면서 우주를 보면서 복음을 깊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윗은요, 왕 뒤에 것을 가지고 왔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성전. 성전 짓는 데 제일 좋은 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죠? 성공 뒤에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십시다. 처음 이 교회에 올 때, 이 교회는 중간다리에 걸쳐간 교회였어요. 요 성전 다음에는요, 여수에 올바르게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기념비적인 성경 답할 겁니다. 그때 올바르게 헌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전. 우리 이영광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개척을 해야 되는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할 때입니다. 내가 이 목사님, 원래 내가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교회당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요, 성경 응답 받은 게 지금 형 교회다.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요. 또 한 분은요, 우리 유초 목사님이요, 요즘 뭐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교회 필요 없다. 일주일 내내 상시로 쓰는 교회당 짓겠다. 내가요, 정색을 하면서, 여보, 잘 들어봐. 교회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야. 거기에 경제 논리로 따져두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을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또 하나, 200년, 300년 지난 후에 당신 후대들이 어디 가서 교회를 배웠구나? 어느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할 거나? 기념비적 교회당이 하나 있어야 돼. 우리 조목사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대요. 그리고 지금 성경 헌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바울 바른 교회당. 그거 외에 일주일 내내 상시로 24시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교회 중에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살아있는 언약의 예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납니다. 뭐가요? 다락방이 회복되고요, 지교회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 때마다 언약의 예배 드린다. 여러분이 모든 현장.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뭐 하느냐?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보동식.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는 복음 대통령.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목욕탕 준비한답니다. 다 청소하고 물 받는답니다. 그때 뭐 하느냐? 주일 강단 말씀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저는요, 인생도 성공했고 목회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강단 가지고 행복하다는데, 그것을 힘을 얻는데 또 다른 성공이 필요합니까?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전도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널브러진 전도 현장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볼 겁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전혀 놓지 못해 언약 성취해 주겠습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뭐 필요하면 붙잡고 뭐 필요 없어 버려버리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거든요. 다윗은 완전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기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우리 시편 70편 1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긴급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신속한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여러분이 교사죠, 구역장이죠, 교역자죠, 각 기관의 장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관에 해당하는 렘넌트 성도 놓고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으로 세웠을 때는 기도로 풀어가라고 맡긴 거거든요. 나의 기도의 분깃이, 내가 챙겨야 될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챙기세요. 기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관 장이잖아요. 그 밑에 그 수고하는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관이 부흥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다른 건 다 챙긴데 기도는 안 챙기거든요. 여러분을 기도에 분깃 챙기세요. 그리고요, 뭐라면 나를 어떻게 해요? 건지소서. 기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긴박하게 했는지 속히 도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까 나왔죠?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 그 사람 자체가 기도의 사람이 안 돼서. 기도의 사람 된다. 평상시에 내 기도의 분깃을 다 챙긴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원수들의
멸망을 놓고 강구합니다. 눈치챘습니까? 원수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의 명수잖아요. 싸우지 않고 뭐하냐? 기도합니다. 내가 같으면 성질 급하니까 가고 단칼에 목을 뱉거든. 가만 놔두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멸망. 시편 70편 2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신자라고 전혀 싸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수치와 무한을 당해요. 그리고 보십시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 연약하다 되게 좋아합니다. 막 소문내고 다닙니다. 뭐 어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수모를. 싸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물려요. 아하 아하. 여러분 주변에 아하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저실 많습니다. 여러분을 감싸줘요?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그들이 뭐요? 자기 수치로 물러가게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라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보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지. 남의 연약과 약점 딱 하나 잡혔다.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 왜냐, 그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귀신은 뭐 하느냐? 연약함 하나 실수 나왔다? 난도질을 다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간질 시키고 분쟁하게 만들어. 쪼개지게 만들어. 절대 원내스 못되게 만들어. 그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는 자들이요 자기 수치로 예수 믿는다더니 복음하더니 꼴 좋다. 그들이요 자기 수치로 자기들의 허물은 몰라. 불신자들하고 싸울 거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 손댈 거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남의 말 한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품어주며 사랑해 주세요. 손댈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한다.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사람의 말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 언제까지요? 평생 그래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고요 불신자들에게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맨 주일날도 직장 안 나온대 에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원이 아파트 좀 뭡니까 이게 그 호텔 알바하니까요 주일날 나는 예배한다고 에이 세상 사람들 기준입니다. 그게 예배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70편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의인들의 승리를 강구하는 내용이랍니다. 어떻게 해요? 본인뿐만 아니고 주를 찾는 자들이 자기로 인하여 수치당하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불신자들이 말하길요, 예수 믿는 것들 너무 이해 안 된다. 이번에 우리 윤 감독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영표 선수하고 친구돼요. 이영표 선수는 거의 후보 수준이래요. 키는 이영표보다 더 작아, 이 감독이. 근데 센터포드 공격수요. 건대에서 이영표하고 같이 선수하는데 대학 시합 때 결승전에서 이 감독이 골려갖고 우승했어요. 이영표는 아무 그때입니다. 이 윤 감독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영표는 그때 내가 축구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라 갈등할 때. 그때요, 감독님 한 분이 허정무가 그러는가? 이영표 보고, 야, 니 그러지 말고 왼쪽 풀백을 해봐라. 왼쪽 풀백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정무 감독이 보고 국가대표에서 착수를. 그때부터 이영표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감독은 절망성으로 시작돼요. 자기 딱 그랬다는 게. 그때 이영표 교회 안 다녔대요. 자기는 예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영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 근데 자기는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 때문에 쓰실 거라고 믿고 기도한대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과 내 가는 길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가자. 제가 그랬다네요. 안성에 그 여수에 있다가 안성으로 갔잖아요. 안성 기숙사에서 목사님 오시고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 30명만 살리면 대한민국 살아난다. 자기 그 가슴에 품고 있대요. 그런 말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우리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보십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라. 네. 그리고는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나중에 했어요. 내가 같으면 이걸 제일 먼저 하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위대하시다 영광 받으시오 그럴 것 같은데요. 보세요. 다윗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 외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기준이 6입니다. 좋다 나쁘다 6입니다. 된다 안 된다 6입니다. 살리는 것은 0이니 6은 무익합니다. 복음에만 마음을 쏟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일부러요, 중요한 기독력반장 리얼하게 간증해 봅니다. 누구도 반박 못하도록. 하나님은 역시 위대하시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제일 마음 소통하고 속을 나누는 사람이 저도 아니고 작은 딸입니다. 제 위에 작은 누나. 작은 누나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양이는 사는 게 달라. 사는 게 달라. 어떻게 사는데요? 똑같이 살아요. 먹고 싸고 자고. 근데 달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억만제하게 해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흑암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정확한 응답과 정확한 인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고 있으니 위대하시도다.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뜻을 실현시키니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반드시요 말씀 잡고 기도한 중에 나의 오직 찾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영광 받을 나의 오직 찾아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유일성 응답 주십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완전히 재창조해 버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자녀들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펴놔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